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자녀창조 20번째. 2019년도를 이제 12월 1일 시작으로 인해서 한 달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도 새해 세웠던 계획들이 어제 같은데 이렇게 1년이 지금 훌쩍 지나고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창조, 아버지가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이 마지막 당신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이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나오기까지 말씀으로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그 마지막 1월 아들들이 되기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살아서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돼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앞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온전한 몸을 얻어서 마지막 빈손 들고 안 나가려면 뭔가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손을 들지 않고 내가 뭔가를 아버지께 들고 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두라 자녀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을 추수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아들 제사장이 하고 마지막 그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들들에게는 달란트를 주셨다 했고 또 이 달란트를 받은 아들들이 세 종류의 달란트를 줬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달란트 받은 아들들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세 종류의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세 종류의 그 달란트를 주시고 이 세 분류를 통해서 마지막 온영으로 몸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달란트를 받고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어요. 참 12월 초에 세웠던 우리의 기도, 내가 세웠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얼마만큼 또 헛되지 않고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12월 첫 주 또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세우는 계획은 정말 첫 번째 내가 새로운 가짐으로 세웠던 그 계획들이 12월 달에 가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그 계획이 나한테 얼마만큼 이루어진 그 성취를 가지고 많은 또한 다른 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또한 이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으면 또한 그거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데 인식 않고 그냥 기도 제목 써내놓고 12월 달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결과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룰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써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것을 늘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 2019년도에 그 기도 제목 제출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닳고 달아야지.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그런 마음가짐도 우리가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화평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은 뭘로 우리가 다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예, 십자가에서 우리가 본질의 죄인 육체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 원수된 것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제 화평의 언약이 있어요. 이 화평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쓰는 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내가 마지막 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견고하고 번성케 되고 그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성소가 가운데 있대요. 그럼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몸과 이게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로서 마지막 열매로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는데요. 계속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완전한 영의 전의 성전이 되고 그 몸 안에 말씀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하는 이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요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이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기는 8번째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마지막 몸을 영의 순환의 몸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 가운데 그 성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37장 에스겔 37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8번째 이기는 자가 되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아들들이 우리가 되어지면 그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로 거룩해 하는 마지막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그 10분의 1의 양무리를 추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몸이 완성되죠. 새 예루살렘의 몸,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대요. 이것을 내려와서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한 신부단장한 그런 관계.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계시록 21장 24절의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몸이 그 몸이 되면 빛이 되는 거죠. 빛.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땅의 왕들, 신의 아들, 제사장, 아들들, 온영이죠. 자기 영광, 이 땅에서 이룬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 결과물은 영의 순환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나라의 몸을 형성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7절에 이제 그 경례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데 에레미야 3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우리의 최후의 소망 이제 완전한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 소망이 뭐냐? 자녀들이 되어서 자기의 경례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녀 창조의 20번째 말씀 에스겔 37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과 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 21장 24절의 말씀 마지막 영원한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우리의 그 열매 몸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경례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감춘 만나와 흰돌의 비밀을 통해서 감춘 만나의 오병이어 비밀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것은 내가 5개의 물고기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었어요. 5개의 떡이라는 그 5라는 수를 통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시간과 2라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몸이 연합이 되어서 5라는 고통의 수가 반드시 지나야만이 여섯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을 때 그 사람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음 받으려면 우리의 본질의 죄 오병이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잔디에 앉았다 그랬어요. 복음 듣는 자리에 이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잔디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축사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가 부르면서 이 오병이어의 그리스도의 말씀도 무궁무진한 그 배가 부르면서 이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춘만나의 오병이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흰돌의 비밀 7병이어는 공부를 못하고 마쳤으니까 7병이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후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산제사를 드리는 그 축사겠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앉은 자들은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는지라. 이제 이거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어떤 잔디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리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고, 원대로 주신 것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었죠. 원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이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후에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축사 후에는 반드시 사도행전이 말하는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만을 이제 십자가 후에는 우리가 그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죠.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신 그 말씀을 이제 친히 사심을 믿었고 40일 동안, 이제는 십자가의 그 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어요. 잔디에 앉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가 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제 믿음으로 부활이 된 거죠. 몸의 부활은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몸의 부활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부활이었어요.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배가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풍부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본질의 육체의 그 용이 잡고 있을 때는 이 말씀 들어올 기회도 없었고, 죄에게 종노릇만 하다가 이 종이 잡고 있는 이 몸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의 풍부함,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영적인 말씀의 풍부함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점점점 쌓아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풍부함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불렀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죠. 남은 조각을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이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이제는 이 말씀, 집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하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풍부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멸하고도 이렇게 풍부함인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서 이 몸을 얻는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풍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리떡 5개와 이제 그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감춘 만나의 오병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다는 그 10이라는 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12달의 복음으로 나아지는 마지막 완전한 수에, 그래서 10이라는 수를 썼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도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12진주문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12광줄이 남았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12문은 12진주다. 문마다 진주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냥 금이 아닌 정금. 1000도 이상에서 구워서도 그 단단해진 정금을 말하죠. 그 12바구니가 남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보니까 이 12진주문의 마지막 그 문을 통과해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어라는 뜻을 알았고 이제 오늘은 칠병이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칠병이어. 마태복음 15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받을 자들이 그 땅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생명으로 나가는 단계를 가르쳐 주셨고, 칠병이어는 이제 흰돌의 비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떡은 이제 보좌 우편의 말씀이죠. 오병이어가 반드시 제 안에서 이루어진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보좌 우편의 세계의 말씀이에요. 산떡의 말씀. 이 단계는 7개 떡이 7개 칠병이어의 단계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이 7개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7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의 비밀.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이 7개는 이제 새 땅에서 열매 맺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흰같이 비치는 것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비밀이에요. 완전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의 수를 보여주시고 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도 보좌 세계의 모든 그 수를 표시할 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세계.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10왕이 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또 7별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안식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는 보좌 우편의 멜기스덱의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34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떡이 7개라는 7개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7째 날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작은 생선이 2마리가 있대요. 작은 생선. 이 작은 생선은 마지막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고, 작은 생선은 뭐예요?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을 얻을 자가, 마지막 제사장 온영이 될 자가. 그래서 생선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2마리라고 하지 않고 2마리. 이것은 로마서 11장 4절에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낳은 자녀가 7천의 수라 그랬죠. 그 2마리 수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이 자녀를 우리 아버지가 낳으시고 이 자녀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칠병이어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는 지금 참하늘의 보좌의 우편으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이죠. 마지막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몸의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이게 칠병이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2절이 말하는 이 칠병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두신 참떡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말씀. 작은 생선,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언약에 가진 자는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이 칠병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하는 창세 전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때 몸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 창세 전의 세계를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형상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칠병의 그 말씀을 듣는 데는 1장 15절이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의 그 세계.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칠병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많은 칠병이어를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이제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이제 땅에 앉게 했대요. 오병이었때는 잔디에 앉게 했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겠죠. 계시록에서 지금 봤던 계시록 21장에서 봤던 땅. 또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65장 17절 땅에 또한 66장 22절의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칠병의 말씀을 들을 자들은 보좌 우편의 세계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자들에게 땅에 앉게 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고 무리를 명했대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했는데 이 무리는 누구예요? 마지막 이제 변동될 몸을 가질 어린 양의 아내들이잖아요. 이 무리를 명해서 부활의 자녀들.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질 자가 이 무리들이에요. 칠병에서 말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을 땅에 앉게 했대요. 잔디가 아닌 새하늘 새 땅에 앉게 해서 이제 열매 맺을 그 땅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제 여기 앉으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이 무리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앉으면 이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그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동이 일어날 무리들, 그 마지막 아내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도 보면 땅의 변동이 될 때, 우리의 몸이 변동될 때 이 땅도 하늘도 변동된다 그러죠. 진동한다 그러죠.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을 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진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42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진동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의 변동이 일어날 때 42절이요. 15장 42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 이렇게 영광이 이제 각기 나타나는데 해 영광, 달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이제 영광으로 나타나면서 42절에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그 변동을 통해서 그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15장 44절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에 그 무리들을 이제 땅에 앉게 해서 이제 참하늘에 축사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죠. 새하늘 새 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결과는 무조건 열매 결실이에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이 말하는 그 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말씀은 세상에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제사와 예물은 이제 원치 않으신대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까 이 몸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칠병이의 말씀은 흰돌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3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떡 7개. 새 땅의 말씀이죠. 아들들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이 말하는 이제 7별 좌우의 날성 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갑절의 영감을 잃는 말씀들이에요. 이 칠병의 말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되면서 7별 이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 검의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 복종시키고 이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아까 1장 20절도 봤죠. 7의 세계, 떡 7개 그 비밀의 세계, 7별, 7 금초대, 7 교회, 7 사자. 마지막 이제 칠병의 말씀을 통해서 흰돌의 비밀은 이런 우리가 마지막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 7이라는 세계가 완성이 되니까 우리 앞에 다 굴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하늘에 축사된 말씀으로 이제 보증된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실상으로 다 나타내 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은 뭐라 그래요? 보대심을 받은 7 영의 하나된 말씀이라 그러죠. 내가 보니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더라.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 막 우리에게 7 영이 있고 막 7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순환의 몸이 된 것을 그만큼의 그 몸이 되면 정말 이 눈이 완전한 7의 안식의 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영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36절에 가면 7개라는 그 떡을 통해서 이런 세계에 우리의 몸이 완전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 생선은 뭐예요?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의 말씀이에요. 이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참하늘에 축사된 보증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면 우리의 몸은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천둥과 번개가 쳐서 막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변동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대요. 이 말씀을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제 보좌 우편의 말씀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도 풍부한 말씀이 다 먹고 배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칠병이의 보좌 우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과 측량할 수 없는 만큼의 그 말씀의 풍부함을 먹고도 7 광주리가 남았대. 7 광주리에 차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7 광주리. 모세가 모았던 주의 영광의 세계. 산떡의 비밀이죠.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완벽한 우리의 영의 순환의 몸으로 완성되려면 이 말씀이 풍부하게 차고 넘쳐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체를 멸했다면 반드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돼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었대요. 청년이 열매 맺는 단계로 나가서 집과 성전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라는 수는 뭐예요? 육신 정복까지 다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의 4,000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 정복을 우리는 끝내고 이제 8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35절이 말하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대요. 시편 82편 6절이 말하는 지존자의 아들들. 이제 이 여자와 아이의 이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4,000명의 그 4,000이 나누는 수를 통해서 완전함을 육신 정복까지 다 이루고 마지막 이런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는 이제 그곳까지 우리가 다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멸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까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흰돌의 비밀을 통해서는 감춘 만나를 깨달은 자가 흰돌의 비밀인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데,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칠병이어의 부활의 몸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병이의 말씀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좌 우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16장 6절이요. 6절 표적 보이를 원하는데 예수께서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마리아는 살아서 몸 얻는 비밀을 알고 마지막 교회의 완성자가 마리아예요. 주의 책의 비밀을 알고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은 자이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율법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분주히 바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말씀은 절이 두 번째고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칭찬했어요? 마리아에게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죽어서 이 몸을, 부활의 몸을 이룰 걸로 아는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살아서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도 죽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것도 살아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서 살겠는데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마르다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12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2절. 19장 12절.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제자들의 떡을 통해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떡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너희는 삼가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버리라는 거예요.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면 17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의 그 죽음 또한 헛되고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겠죠. 그 부활이 없다면. 마태복음 16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은나에 거리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이 떡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만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는 이 떡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의 말씀은 참떡의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이 떡의 말씀. 우리 주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고 그 남은 떡이 12광주리가 된 것을 모르느냐. 악하고 이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누가복음 2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광에 들어가서 이 부활의 몸을 얻으셨잖아요.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떡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도 말하면 뭐라 그래요? 부활의 떡의 말씀 믿지를 못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참된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나오는 것은 다 배설물 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5병여도 믿지 못하고 7병여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떡 7개. 7째 날의 완성을 통해서 사라는 수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몸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5병예와 7병예를 설명하는데 떡 7개로 7째 날을 완성하고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너희는 기억지 못하느냐. 이미 그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육신정복의 마지막 4라는 수까지도 이제는 완성을 하고 우리는 4의 수를 완성할 때는 마지막 누구까지 우리가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루시퍼까지 이기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 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이기고 나오면 신천신지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신지의 세계를 거쳐서 이제는 은혜. 내 노력이 한 개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직과 성전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오병이어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왔으면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7병이어 말씀을 들어서 순종만 하고 믿기만 하면 마지막 열매 성전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떡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의 말씀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감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영을 알았습니다. 흰돌의 비밀을 통해서는 버린 돌이 마지막 머릿돌이 되었고 그 머릿돌이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춤 만나와 흰돌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아버지가 바라는 그 아들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14절을 통해서도 창세 전에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에레미야 32장 14절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시죠. 32장 14절이요.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품속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 다음에 품속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아지는 마지막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의 비밀의 세 가지 비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 다음에 품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는 마지막 품속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마지막 아들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감춘 만나를 통해서 임봉된 말씀을 찾아요. 이 십자가의 도는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임봉해 놨다 그랬어요. 그루터기만 놓고 땅에다 감췄다 그랬어요. 그런데 흰돌의 비밀을 통해서는 임봉치 않고 매매 증서를 찾아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돌의 비밀을 통해서는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장, 에레미야 32장 우리 14절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될 때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감춘 만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임봉된 것이 있었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가 있어서 그거는 토기에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씀은 희년의 비밀이에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 친족이 죽은 자가 다 죽지 않고 한 사람이 더 살아있으면 이제 이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무조건 내줘야 돼요. 그 기간이 다하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증서를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통해서 취하여서 토기에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이제는 마지막 희년의 비밀을 통해서 몸이라는 이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고 이제 남자는 마음이었잖아요. 아들들이. 마지막 그 몸과 영이 하나가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3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하라. 이 집은 성전을 말하죠. 밭은 뭐예요? 밭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용이 잡고 있는 본질의 세계를 이 밭을 땅이라는 것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심판을 변하고 이 밭에 좋은 밭이 되어서 씨가 뿌려지겠죠. 그래서 집은 성전이고 밭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한 밭이에요.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로서 마지막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한다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고전 3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영과 몸이 똑같은 몸을 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 얻을 하나의 몸이에요. 동역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밭. 경작이 돼야 돼요. 완전히 이제 묵은 땅이라는 용이 잡고 있는 그 몸을 이제는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 이제 경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봉되지 않은 매매 증서로 이 포도원을 사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게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3장 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마지막 이제는 성전으로 완성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도 골고다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이루어질 사건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게 한 것은 뭐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첫 번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했대요.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갈빗대는 뭐예요? 옆구리에서 그리스의 갈빗뼈가 그리스잖아요. 그 뼈로 우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잠든 골고다 십자가에서 갈빗뼈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여자를 취했어요. 2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4절. 이렇게 취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려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 독생자 멜기세덱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뤄서 마지막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우리를 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도와 칠병이어의 마지막 비밀까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인 살과 뼈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그 마지막 지팡이가 하나 되는 비밀도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것을 비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유다의 막대기도 우리가 몸을 완성해야만이 그 유다의 막대기도 하나를 이루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땅의 열매를 우리가 실상으로 맺어야만이 모든 앞에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8절을 통해서 마지막 땅의 열매를 우리가 실상으로 우리에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한 마지막 끝날에 늦은 비를 통해서 하늘이 비를 준대요. 하늘이 비를 주는 말씀이 오병이의 말씀일까요? 예, 칠병이의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 마지막 칠병이의 그 보좌 우편의 말씀에 그 비를 주니까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주의 강림 두 번째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심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통해서도 이 열매를 마지막 이 열매를 이제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완성하라는 거죠. 23장 16절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은 이제 끝날의 추수 때를 말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칠병의 보좌의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수장하는 때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라는 거예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첫 열매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거두는데 거기에 붙은 자가 그 열매를 거두겠죠. 수장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데 수장절. 이제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인류의 여자들이잖아요. 교회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 완전 추수를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했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그 열매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성령의 거룩한 사역의 때를 말하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은 진리의 성령 때가 아닌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얻는 단계가 아니고 마지막 열매를 얻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몸 신우사의 비밀을 듣는 때 14장 16절이요. 죄송해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마지막 구하는 단계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 때는 마지막 몸을 얻는 신의 우사의 세계의 비밀을 듣는 시간이에요. 칠병여에 우리가
열매를 온전히 거두는 단계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 23절이 말하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듣는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제 양자 될 것.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듣는 말씀.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로마서 9장 28절이 말하는 단계죠. 우리의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이 온전히 기록되는 단계예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고 말씀대로 피라고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마태복음 6장 10절도 이미 이루어졌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수장절을 통해서.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장절의 마지막 끝절기예요. 수고한 것. 수고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수고가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한 것을 이제는 거둬들이는데 출애굽기 23장 아까 거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16절 수고한 것이 나오죠. 이게 이제 내가 수고하여 이 수고한 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연종의 밭에서 마지막 끝날에 이제 추수인데 이 다른 밭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밭은 없다는 거예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 밭이 어떤 밭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듣는 말씀이었죠. 잔디에 앉아서 말씀 듣는 밭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연종의 밭에서 거뒀다는 것은 다른 밭이 아닌 보좌 우편의 그 말씀의 밭이에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리겠죠. 그 밭에서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 열매를 얻은 자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겸손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킬 때는 젖된 자는 1년에 남자가 되었다면 3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이 말하는 최후의 만찬 젖되기 전에 마가 다락방의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3번에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은 증거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1장 8절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단계.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받겠어요? 이 권능은 완전한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 안에서 육신 정복이 다 됐을 때 받는 말씀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단계는 어떤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됐을 때예요. 이때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거룩한 성령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때가 3대 절기를 지킬 때의 성찬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이 말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드렸던 그 성찬의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만나 그리스도 영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 영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가나안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게 가나안의 열매. 그러면 가나안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보좌 우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맥주 절기를 지키고 수장절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 보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23장 17절 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 우리는 여자에서 이제 남자가 된 자들이에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세 번에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그 성찬 드렸잖아요. 그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 정복을 하고 멜기스덱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옛 습성들이 그 누시퍼에게 잡혀서 나오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 비워가는 거거든요. 비워가는데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반드시. 성찬 드리고 그 다음 또 그냥 늘어버리면 안 되고 3번이었던 게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줄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제 과기야 만나 그리스도 영이 이제 영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이제 받은 자가 반드시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아들이 된 자의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45절에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떡과 포도주가 아닌 이제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몸을 하는 떡과 포도주에 살려주는 그 영을 통해서 그 몸을 얻어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입어가라는 거예요. 15장 49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그 몸을 완성하라 그러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이요. 이제 너의 토지에서 너의 토지는 뭐예요? 우리 토지는 죄로부터 나오는 육체였잖아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이라. 육체를 이제 멸하고 이제 첫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이 염소 새끼는 뭐예요? 누시퍼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는. 이제 첫 것을 이제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 멸하였으니까 이제는 이 첫 것이 멸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염소 새끼에게 이제는 쏘가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누시퍼의 죄를 이기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2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자를 다 보내놓으셨다고 했죠. 우리 앞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느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냈대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셔놓고 우리는 견딜 만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견디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도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더듬을 만한 어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예비한 곳은 어디에?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 신령한 몸을 얻어서 아버지의 본향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말씀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자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천지창조 자녀창조 20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말씀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지막 맏아들과 함께한 그 몸을 완성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맏아들과 함께 나타나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품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인도함 받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몸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없는 족보도 없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시작이 있었고 언젠가는 끝이 오지만 그 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임마누엘하는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불평이 아닌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갈 우리가 마지막 신부단장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시여 그 말씀을 통해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말씀 공부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